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읽을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취를 막아내는 신앙을 가집시다. 어떤 카페에 갔더니 그 데스크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지금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 파리를 잡아주는 손님에게는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대접하겠습니다. 카페가 상당히 큰데 파리 한 마리를 잡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소재는 주인공은 파리입니다. 파리가 어느 날 비행을 하다가 정말로 달콤한 향기가 나는 병을 발견합니다. 바로 향기름 병이죠. 세상에 맡아보지 못한 강력한 유혹의 향기를 맡고 파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 병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정말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나올 구멍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파리는 향기름 병 안에서 사망하게 되었고 그 파리 털에 붙어있던 온갖 병균,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강력한 향기를 가진 향기름 안에 그 향수가 말이죠. 부패해가지고 이제는 악취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름은 제사장만 쓰는 관유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향유는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병의 옥합의 향수의 가격이 나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한 사람의 일일 품삯입니다. 10만 원 잡아도 3천만 원이죠. 20만 원 일당 받으신 분들은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파리가 들어가서 향기가 악취로 남으로써 그 모든 병을 전부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악취를 막아야 되는데 악취 원인인 자인 파리를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악취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파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가 1절에 자세히 깊이 있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이것은 지금 파리가 향수병에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비유입니다. 실제 파리를 잡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실제 향수로 막 그리워하고 하지 마세요. 뭐냐면, 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이제 비유로 들어가는 거죠.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이 파리는 뭘 가리킵니까? 적은 우매. 적은 우매가 파리입니다. 적은 우매가 악취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적은 우매가 악취입니다. 큰 미련함, 큰 어리석음 이해가 됩니다만 사소하고 아주 작은 그런 우매가 어리석음이 온 인생을 버리게 만들어버리는, 타락시켜버리고 오염시켜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경 찾아봤더니 이 작은 우매에 대해서 적은 어리석음,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적은 우매가 뭘 타락시키는가 하면은 지혜와 존귀를 타락시키죠. 향기름, 그러니까 향수는, 아름다운 향수는 지혜와 존귀 혹은 명예 혹은 영광을 뜻합니다. 다른 성경 찾아봤더니 이 지혜와 존귀에 대해서 영예로 명예, 안어를 말하죠. 그리고 지혜로 얻은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은 우매가 파리처럼 날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까지 침투하면은 뭘 파괴시키는가 하면은 향기를 악취로 바꾸는데 그 향기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지혜를 타락시켜버려요. 여러분의 명예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한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 악취를 뿜어내는 이 파리인 적은 우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혜와 존귀를 바로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난처하다는 말은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론이 만일에 악취가 심하게 풍긴다고 합시다. 한 5m 밖에서도 막 악취가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부끄러워하죠. 아, 내 몸에서 심하게 냄새가 나는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냄새 풍기는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계심으로. 악취가 내게 붙으면 말이죠. 여러분이 평생 쌓아왔던 인생의 노하우와 지혜죠. 지혜가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지혜가 부끄러워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쌓아왔던 인격과 덕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그 명예, 그 존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난착에 돼가지고 뒤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악취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적은 우매가 그런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 보적에 보니까 지혜와 존귀를 악취가 패하게 만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전쟁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이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 전쟁이건 실제 삶의 전쟁이건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데 이 팔이 통해서 적은 우매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뭘 부숴버리는가 하면은 패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군대가 처음으로 어디를 점령했습니까? 여리고성을 기적으로 점령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아이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그때는 가서 공격하다가 말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죽어버린 전사자들을 앞에 놓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패했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딱 한 명. 그가 뭘 했습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탈출물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일부분 물건을 훔쳐가서 감췄다는 것이죠.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적은 우매가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의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적은 우매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적은 실수를 했고 적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 전반적으로 크게 막대한 영향 미쳐가지고 아주 인생을 냄새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번역 보니까
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명예를 무색해 만들어버린다. 무색하다 그런 뜻이 있죠. 색깔이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만 영어 성경 보니까 이것은 무게를 싹 빼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50kg, 60kg, 70kg 나갑니다만은 무게가 10kg밖에 안 남았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가죽과 뼈만 남았다. 자, 우리가 바나나를 먹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드실 때 여러분 껍질을 먹습니까? 알맹이 먹습니까? 알맹이 먹어야죠. 근데 적은 우매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말이죠. 우리가 알맹이를 쏙 빠져나가버리고 바나나 껍질을 우거적 씹어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죠. 여름에 우리가 수박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수박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수박을 먹는데 우매가 들어오면 말이죠. 수박의 알맹이가 사라지고 없고 껍질만 그 단단하고 그 풋냄새 나는 껍질만 씹어 먹어야 되는 처지에 인생이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인생에 쏙 알맹이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말이죠. 그 원인은 뭡니까? 악취를 내게 만드는 적은 우매였다. 그 말이죠. 또 다른 성경 보게 되니까 이 적은 우매가 지혜를 가려버리고 명예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햇빛이 아무리 햇살이 좋고 강하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쫙 끼면은 햇살이 전혀 이 땅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인생에 햇빛이 비쳐야 되는데 내 인생의 빛이 싹 가려져 버립니다. 뭐가요? 적은 우매가.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은총의 빛을 비춰주지만은 내 인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 적은 우매가 먹구름처럼 나의 인생의 햇빛을 가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명예를 더럽힌다. 여러분 명예로운 사람을 정말 우리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 자리 높은 사람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명성에 걸맞는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 진짜로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나는 저분 진짜 존경해요. 자, 이 명예는 말이죠. 투명한 사람이 명예롭습니다. 투명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맑지요. 정말 명예로운 사람 만나면 맑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적은 우매가 들어와 가지고 이 명예의 유리창을 완전히 먹칠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의 안경에 입김이 갑자기 서릴 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쌓았던 수고와 노력과 선행과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다 포함한 모든 그 명예가 더럽혀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큰일이 아닙니다. 적은 우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존경하는 이모, 우리 탤런트 한 분이 계셨죠. 나이 많이 드신. 그분이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 아랫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분의 명예가 더럽혀졌어요. 그분이 후속 조치가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기는 명예가 모든 것인데 이렇게 명예가 더럽혀진 것을 보고 80년 이상의 명예가 쓰러져 버린 것을 보고 크게 깨닫고 지금부터 다시 자기가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번역 보니까 이 적은 우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거품이 있죠. 이 작은 물방울 거품 말고 여러분 어떤 거품 말이죠. 직경이 1m, 2m, 3m 되는 것도 있어요. 크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혜를 통해 만들어 놓은 영광을 이 적은 우매가 들어오면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품 안에다가 집도 짓습니다. 거품 안에다가 가정도 꾸립니다. 거품 안에다가 사업도 합니다. 거품 안에다가 도시도 건설하고 국가도 건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은 우매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면은 그 평생에 지었던 모든 것을 물거품에 퍽 터져버리듯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적은 우매를 무시하지 맙시다. 지혜자의 고민이 그걸. 자, 그래서 이 적은 우매는 이 악취죠. 악취예요, 이게. 악취는 말이죠. 전조현상입니다.
자, 나쁜 냄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계실 때 가스 냄새가 난다. 어떻게 되죠?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가스 냄새가 나쁜 게 아니라 가스가 냄새가 난다는 것은 지금 어딘가 가스관이 샌다는 것 말하고 이 새고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폭발한다는 의미하죠. 지금 일본에서 말이죠. 넉 달째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악취 소동이에요. 그래서 그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 하면은 고무 타이어 타는 냄새, 뭐 가스 냄새, 죽은 생선의 그 냄새가 나는데 한두 사람 맡은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다 맡는 거예요. 도시별로, 도쿄를 비롯해서 말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말했죠. 지금 일본의 해안선 밑에 해저에서 지금 이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면서 충돌이 되면서 냄새가 가스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고베 대지진 엄청났죠? 그때 악취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 일본 치하 그때 시대 때 말이죠. 이 관동 대지진이 있었죠. 우리 국민들도 많이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악취 소동이 있었어요. 근래 일본 대지진 2011년도 있었죠. 동일본 지진 그때도 악취 소동이 있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경주 지진이 있었죠. 그때도 악취 소동이 있었어요. 엊그저께 제주도에 악취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악취가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가지고 오는 뒤에 후속타예요. 엄청난 재난과 재앙과 비극과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악취가 나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악취가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취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적은 음해로 나타난 현상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것을 통해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재앙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음해자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해자의 특징은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혜와 음해가 서로 반대되는 상대적인 언어로 단어로 쓰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음해가 없고 음해한 자는 지혜가 없어요. 음해를 이기는 방법은 지혜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 지혜를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해의 대표적인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음해가 뭐냐면 시편 14편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음해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생각, 그의 대표적인 말, 그 대표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실이 바로 음해자의 행실이에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해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학자요, 가장 뛰어난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인기맨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고방식 하에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실제로 그런 세계관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음해자예요.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그에게 다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가끔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친구들이 만나면 물어보죠. 너 교회 나 교회 다닌다. 너는 왜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렇게 끝날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배후에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해자라는 거죠. 적은 것 같지만 적은 게 아니다. 일생일대를 다 버려버린다. 향수병을 다 던져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자, 이 음해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보이는 인간만 알고 믿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 아, 그 사람 음해자네요.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둘도 있고 셋도 있어요.
자,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세는 인정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매자예요. 왜 내세가 없습니까? 성경은 지혜자가 말씀하시잖아요. 내세가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전부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우매자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내세를 인정하고 내가 이 땅에 살 때 행하는 모든 언행, 심사는 마지막 때 전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다가 10년, 20년, 30년 뒤 내세에 있어서 있을 일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우매자예요. 지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매자예요. 내일 있어요, 없어요? 내일 있습니다. 10년 후에 있어요, 없어요? 10년 후에 있습니다. 자, 우매자는 말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계속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해요. 언제까지 계속 건강하고, 언제까지 계속 돈을 잘 벌고, 언제까지 계속 나는 재밌게 산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어가고 있어요. 모두 다 사라지고 있어요. 모두 다 종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입니다. 또한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자가 우매자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입장, 나의 목표, 내 소원, 내 욕구, 이게 모든 거예요. 너의 욕구, 너의 소원, 너의 관심, 너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북극에서 지금 북극곰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 흰곰 있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얼음이 지구 온난화로 다 녹아가지고 먹이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야, 북극곰이 북극에서 죽어가고 굶어 죽고 있구나. 안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극곰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걸 말해요.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너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우매자는 말이죠. 너를 죽이고 나는 살리라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는 너무너무 심했죠. 강대국들이 약소국 아시아, 아프리카 와가지고 전부 지배하고 늑탈해 갔죠. 자, 핏물까지 싹 뽑아 먹었죠. 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죠.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하죠. 그렇죠? 자, 목사가 행복해야 교우들이 행복하죠. 제가 항상 인상 쓰고 있고 울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예. 여러분, 대통령께서 행복해야 국민들이 행복할 줄로 압니다. 이게 전부 다 세계가 얽혀 있죠.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몸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지혜자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그렇지 않아요. 옆에 가게는 망하고 나만 성공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말로 골목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싹 골목 상권 잡아버리는 대기업들 보십시오. 일부 대기업 다라고 잘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이 총구석까지 와가지고 싹 따라 먹어버리는 이 대기업의 행태 보십시오. 너희는 다 망해버리라는 거죠. 나만 커지리라. 이게 대표적인 우매자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매자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도서 10장은 말이죠. 전도서 전체적으로는 지혜란 말이 45번 쓰일 정도로 지혜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만 우매자가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매를 잘 알아야만이 그 우매를 잡아내므로 내 인생에 악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매의 특징입니다. 2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른편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상징적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왼손잡이인데 그분이 시험 드셨다고. 왜 자꾸 나는 좀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네요. 왼손잡이들은 하나님께서 왼쪽을 싫어하시고 왼쪽으로 염소들만 갖다 놓고 지옥과 사람들만 다 왼쪽에 놔뒀으니 혹시 왼손잡이도 그런 거 아닌가? 그건 전혀 오해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영적인 단어예요. 영적인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죠. 오른편에는 영광, 오른편은 의, 오른편은 하나님이 계시죠. 오른편은 진리 쪽이죠. 왼편은 비진리 쪽이요. 왼편은 인간이 있어요. 왼편은 누가 있습니까? 셀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의 자아가 왼편에 있는 거예요. 오른편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오른편은 진짜 지혜죠. 지혜자가 계시고 지혜의 말씀이 있고 옳은 것이 있고 선이 있고 왼편은 내가 지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이세요. 그런데 왼편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내가 지혜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즐거움을 누린다. 이게 목적이죠. 이게 왼편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합니까? 그러나 오른편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말씀이 중심이시고 내 보람, 내 행복, 내 축복 이런 게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쪽이 마음을 오른편에 두는 사람의 입장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께서 이렇게 하신답니다. 양들은 전부 다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전부 왼편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더니 그 심판자께서 이제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그렇게 신방도 와주고 내가 정말 병 들었을 때 간호도 해주고 너희들이 정말 구조도 해주고 정말 너희들 잘했다 하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했다. 그런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너희들이 물 한 컵 주었느냐? 전부 내가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신망도 안 해주고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간병도 안 해주고 내가 어려웠을 때 너희들이 찾아봐 주느냐 도와주느냐 막 책망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머리를 벌렸어요. 언제 안 했다고 하십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염소예요. 여러분 염소 양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지혜로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염소과예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지혜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양과예요. 여러분 마음을 오른편에 두고 계세요? 왼편에 두고 계세요? 자, 마음을 오른편에 두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혜가 아니, 나는 어리석어. 나는 늘 실수해. 난 늘 넘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매자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 되면 우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전체를 악취나게 만듭니다. 결국 나중에 물거품처럼 퍽 터지면은 평생 쌓았던 모든 지혜, 모든 명성, 모든 영광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진짜예요. 싹 사라져버려요. 평생이요? 했던 거요? 업적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우매의 특징이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말을 통해서 우매가 막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매자는 말이죠. 시키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 속에서 모순이 터져나오고 그 말 속에서 자기를 깎아먹는 말들이 나오고 자기를 찌르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거죠. 우매한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언어에 있습니다. 이 언어의 특징을 오늘 성경 본문이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하게 12, 13, 14절에 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그 우매자의 입술은 상처 주는 입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의 표현을 하면은 삼키는 언어다. 삼키는 언어. 삼킨다는 말이 여러분 상어가 사람 어떻게 삼키죠? 딱 삼키면은 다리가 잘려 나가죠. 때로는 큰 상어는 허리통이 반토기 돼버려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2차 대전 때. 사람이 둥둥 떠 있어서 구조하고 가려했더니 밑통이 없는 거예요. 상어에 먹힌 거죠. 삼키는 언어. 우매자는 말이죠. 비판하는 언어를 자꾸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전부 자기 입장만 보고 말하니까. 전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말하니까. 굉장히 지적하면서 원망하면서 중상하면서 비판하면서 가시돋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우매한 자예요. 왜?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자기를 막 치게 돼요, 그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매자의 특징이 있죠. 자, 지혜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신 분들은 옆에 가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예. 누가 여러분 곁에서 편하니까 자꾸 올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은혜로운 말을 막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옆에 안 오려고 그래요. 왜? 가시돋친 말을 하니까 아프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가시돋친 말 한 사람은 외톨이가 됩니다.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운 말 하신 분들은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우매자는 한쪽만 보는 거죠. 한쪽만 보는 거죠. 여러분, 한쪽만 보고 가다는 안 됩니다. 인생은, 한번 따라 할까요? 인생은 큐빅입니다. 정육면체 아시죠? 사람이 말이죠. 앞만 있습니까? 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앞 얼굴도 있으면 뒤통수도 있죠. 좌측도 있어요. 우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 말이죠. 앞도 보지만은 뒤도 보고 말해야 합니다. 옆을 보고 고려하고 말해야 돼. 오른쪽 보고 고려해서 말해야 되지. 이쪽만 본다고 이쪽만 계속 말하게 되면은 그 말이 통하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밑에도 있어요. 공중에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다 한 번에 보셔버리죠. 이 배려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예. 한쪽만 보고 말하시게 되면은 우매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또한 한번 따라할까요? 우매자는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왜 말을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 변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내가 뛰어나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계속 말해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지혜로운데. 원래 보물은 보물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보물이 아닌 것들은 보물이라고 막 주장을 해야 돼. 전부 거짓말이죠. 전부 부도수표 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가 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악취예요. 입에서 파리가 나오는 거죠. 파리가 입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혀를 내밀라고 그러시죠? 왜 그렇습니까? 혀를 쭉 내밀어서 혀를 진단하면서 건강 상태를 보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가 지금 악취가 나는지 향기가 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보세요, 제발. 언어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악취가 펄펄 나고 있구나.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알게 되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 입술에서
입에서 향기가 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매자의 세 번째 특징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주권자는 하나님을 가리킨 게 아니라 상관을 가리켜요. 직장에 상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직장 가면은 가정에서도 윗사람 있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윗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도 상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교회도 상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상하와는 다릅니다. 섬기는 직종이 직분으로서의 윗사람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매자는 특징이 뭐냐면, 자, 윗사람이 좀 부당하게 했어요. 모순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화를 버럭 내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사표 딱 내고 놔버려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표 내지 맙시다. 사표 내지 마세요. 우매자예요. 네? 자, 윗사람의 부당함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그때 당시 느껴졌다 할지라도 컨트롤 안 되고 말씀 그대로 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우매자라는 거죠. 그 지혜론자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자리를 안 떠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공손함으로 그 윗사람을 모심으로써 결국 큰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사울 왕이 왕 아닙니까? 어린 청소년이 이제 영웅이 갑자기 됐어요. 임영웅처럼 갑자기 영웅이 됐어요. 청소년이 다윗인데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딱 되고 보니까 이 국민들의 모든 인기가 다윗에게 집중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정신적인 증세가 나타나면서 다윗 저놈이 왕 되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쫓아다니게 되죠. 이거 얼마나 부당해요. 장인이 돼가지고 한나라 왕이 돼가지고 자기는 일개 이 소년 목동 출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있으니 정말로 억울하고 부당하죠. 이건 틀렸어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화를 팍 내면서 사표 던지고 반란군을 조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랬다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10년 쫓겨다니면서 한 3번 정도, 최소한 2번 이상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었죠. 굴 속에 잘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왜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시는데 당신 부당합니다라고 말만 하지 공손과 이 옛날 성경에는 공손과 순종함으로 대하죠. 이게 뭡니까? 그것이 다윗을 왕으로 만든 거예요. 사울하고 붙어서 대계를 벌였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매자와 정말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3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도대체 악취를 어떻게 제거할까요? 어떻게 파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 할까요? 지혜로 우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지혜란 단어는, 우매란 단어는 여러분 진짜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우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너 지혜롭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범사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뭘로 우매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우매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지혜가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전쟁하다 보니까 여러분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기고 봐야죠. 누구랑 1대1로 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고 봐야죠. 이겨야 피해를 돌리고 이겨야 지킬 수 있고 인간이 말이죠. 정말 생존 경쟁 속에 살면서 이 투쟁 의식이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옛날과 똑같아요.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두 방울 쐈어요. 왜 쐈는지 아시죠? 미군 이긴 건 확실하지만 원자폭탄 안 쏘고 들어가자니 수십만의 미군이 죽게 생겼거든요. 수십만의 만 명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느니 원자폭탄 깨끗이 끝내자 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인류는 무슨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혜죠. 인간의 지혜. 이건 인간의 우매예요. 결국 우리 인류는 말이죠. 인류가 만든 무기로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우매예요. 그것은 인간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찌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기로 쓸어버렸습니까? 천군천사 동원해가 죄 짓는 자 다 목을 다 잘라버렸습니까? 무더기로 지옥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본질 자체에서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을 시키셨어요. 그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죄와 짐을 다 주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리하셨죠.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믿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지혜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엄마가 죽으면은 가족들이 다 사는 거죠. 그렇죠? 아빠가 희생함으로 가족이 다 지금 살고 있죠. 내 가정 안에 엄마가 지 살 길을 찾아서 막 가요. 그러면은 남편도 고생하고 자식도 엄청 고생해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막 자기 취미만 쫓아가 버려. 50평생 낚시만 했대. 미안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가족은 되든 말든. 그러면 그 부인과 그 자식들은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우매자예요. 그게 우매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전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이익만 다 추구하다 보면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어려워지죠. 그러나 교회 안에 지혜자들이 많아. 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천국까지 되지 않겠어요? 세상 이런 공동체는 없다고 할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그거 배워야 되거든요. 나라가 지혜자가 많아져. 우매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독설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독설로. 여러분, 그 사람 죽이면 자기도 죽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저희들은 지혜자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그 공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취를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들어오는 파리를 어떻게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악취가 어떻게 해서 우리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거품처럼 우리 인생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절망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이 햇빛이 가려진 것처럼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명예가 오염되지 않고 도렵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취가 향기름에 빠져나는 것처럼 다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지혜는 내 마음을 오른편에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지혜는 입술을 지키는 은혜로 말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지혜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윗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공순으로 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지혜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향기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악취를 막아내고 향기를 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믿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